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반역을 한 세바는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자신의 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읍에 토성과 성벽을 쌓고 진을 쳤습니다. 세바는 자신의 반역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벨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세바를 잡고자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성벽을 쳐서 헌다는 것은 성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아벨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에게 지혜로운 여인은 다급하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며 요압을 향해 외칩니다. 이에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아벨의 명성과 전통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물으라는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을 찾아와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옛적부터 아벨성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는 명성을 들을 만큼 지혜로 유명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임을 요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19절을 통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을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 말하며 아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러한 성을 멸하려 하는 요압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평화를 원하는데 요압은 어찌하여 평화를 묻지도 않고
전쟁부터 하는지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벨은 요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압은 세바의 머리만을 원하고 이 여인은 아벨성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건넵니다. 이로써 아벨성이 세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초토화될 것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모든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무엇이 요압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벨성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이기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며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성읍 전체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다윗 왕조에 대항하는 세바를 처형함으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향한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요압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대적한 세바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데에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1편 5절로 6절 말씀에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치적인 문제로 곳곳에서 분노하며 양 진영 간의 논리가 강합니다. 어떤 이는 전쟁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길은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여인이 한 성을 구하는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 나라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에 지혜롭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에 또한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행하기에 우리의 분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도인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염려되는 일들을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행하시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알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도 의인의 길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신뢰하며 기도가 앞서는 지혜가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지혜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